자, 오늘 말씀은 잘 아다시피 돌아온 탕자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아들이 입장에서 쓰였고 오늘 본문은 후반부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막무가내 억지로 물려받아 모든 간섭을 멀리하기 위하여 아주 먼 외국으로 나가 재산을 헛된 곳에 쓰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 입장에서 맞아주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신앙을 바탕으로 자란 못난 탕자는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진리배조차 지키지 않으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신앙인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미래이고 인생이라 착각하고 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탕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혼동을 조금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돌아온 탕자는 나와 우리들 모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주게 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내들이 듣기에는 이럴 때만 성경을 사용한다 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한 가지로 묶어서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성도님들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탕자인 듯하면 나와 우리들이고 아버지인 듯하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혼동하면서 들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문 18절 돌아오는 탕자는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며 철저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역시 회개란 탕자처럼 마음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참다운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후 지은 죄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 둘째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 셋째로 어려움 때문에 결국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치는 것조차 꺼려하는 짐승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였던 그는 아버지에 대해 불순종, 불성실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토록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사람에 대한 도리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을 탕자는 회개와 함께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아들은 회개 이후 이제 사라졌습니다. 회개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한을 박탈하고 그저 일꾼 중에 한 명의 품꾼으로 자신을 여겨달라 사정합니다. 여기서 품꾼은 일시적인 기간만 고용되는 사람, 즉 날품팔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도 그리고 종으로서도 들어가 살 수 없고 다만 일시적인 고용인으로 말품팔이하는 것으로 족하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작은 아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폐역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해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실되었을 것으로 스스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상속분을 아버지에게 요청했을 때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갈 것이고 그러니 그때 줄 재산을 지금 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재산을 달라 할 때 이미 아버지는 그의 마음속에서 죽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재산 상속 시 장자에게 전 재산의 3분의 1을 그리고 차자에게 3분의 1을 나눠줄 것을 규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재산을 다 받았으므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의복 제공 같은 것도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질 수 없을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였기에 죄인으로서 회개한 자로서 그나마 아버지의 관대함을 최대한으로 받을 방법을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관계란 어떤 인위적 계약이나 재물의 수수관계 위에 끼어질 성질일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믿든 것든 자기 아들이며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편 103장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자녀이었을 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십니까? 자녀였을 때 아버지에게 서운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된 지금은 반대로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때론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은 아래 사랑이라 자녀에 대한 서운함은 자녀이었을 때보다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여간 육신을 지닌 인간의 사랑은 조건과 환경 조건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인간에게 조건이 있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사랑해 주셔야 하는 절대자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만 특별한 사랑의 조건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엄마들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뱃속에서 키우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을 닮은 임신이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그저 행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도 자기를 닮았다는
닮았다는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내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스스로 창조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자신과 닮은 모양새로 만들었기에 더욱더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재산과 권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의 직접적 표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자식의 강압에 강제로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한 후 온갖 고생은 다 하고 돌아와 거지보다 더 상거지처럼 보이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품삯에나마 써달라고 하는 아들을 보면 아마도 가슴이 터져서 숨이 멎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몰라볼 정도로 거지보다 더 거지같이 변한 아들이 더 멀리서 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엾게 보이는 아들을 부둥켜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왜 거지보다 더한 거지인가 아십니까? 거지도 짐승이 먹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탕자에게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하여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합니다. 이에 대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합니다. 이유인즉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며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인해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 본인도 거룩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먼 거리를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아온 아들로부터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치근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치근이 여기다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아들은 전혀 치근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더러워 피하고 싶은 거지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참회 고백 이전에 이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느낌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 봅니다. 세 번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달리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권력을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거만을 떨지 달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의 노예나 하찮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음은 아버지의 용서 행위가 아들의 사죄 행위보다 우선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천천히 아버지께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죄인의 행동들이 그렇듯 항상 인간은 하나님께 아주 천천히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한 인간에게 급히 달려오셔서 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의 목에 입맞춤 하였다 하였습니다. 입맞춤의 의미는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또한 입맞춤이의 뜻은 많은 입맞춤, 즉 여러 번 거듭한 입맞춤으로 단 한 번의 의례적인 인사와는 달리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어머니들의 사랑 방식과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억지로 표현하자면 아버지들은 내적 사랑의 표현 방법에 능합니다. 반면 어머니들은 외적 사랑의 표현이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적과 외적 사랑이 잘 조화되었을 때 자녀들이 왜곡되지 않은 사랑을 알게 되고 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새 가정을 잘 꾸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라 제가 아버지 편을 심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의 어깨를 조금 높여 드리려 하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어느 정도 아시고 사십니까? 혹 남편의 눈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남편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사십니까? 성경에 남편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혹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저도 현재 가정을 꾸미고 현실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주관적 판단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고 판단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정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역할은 그나마 별 변화가 아직 없지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분명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가부장적 가정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게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가정에서 서로 담당하고 있는 각자의 평등한 역할입니다. 앞서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셨고 가정을 남편과 아내로 분류하셨습니다. 이는 곧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분명한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나의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관님 오늘 매우 고집이 가시네 그러한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억지를 부리시네 그러한 판단 역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질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은 가정 경제의 책임을 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면 가장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고 가족들을 영적으로 축복하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결혼한 남자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가족을 축복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행하게 하는 제사장이며 한 아내의 우두머리가 되라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때 유행했던 한국의 농담이지만 아침에 나이든 남편이 눈 떴다가 프라이팬으로 아내에게 머리를 맞아 입원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남편들의 위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편이 여전히 한 가정의
제사장이어야 하며 한 아내의 우두머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따르는 가정의 근본적 질서 유지라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의 질서는 아내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신앙의 소유의 여성 첫 번째 부르심은 남편을 올바르게 세우고 돕는 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이 부르신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단신부름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했어?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도 우리랑 똑같이 서로 도와야지. 왜 나보고만 도우라고 그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주장이십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게 하려면 아내들이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남편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이지만 다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반대쪽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아내들 없이는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못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약자는 절대 남을 돕지 못합니다. 오직 강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축 처진 어깨를 가진 남편을 원하십니까? 어깨를 쫙 펴고 세상을 질타하는 남편을 원하십니까? 물론 다들 후자 쪽의 남편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상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축 처진 남편들의 어깨를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잘못을 더 탓하는 것보다 양이 차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믿음과 신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자이며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하였습니다. 자기 집을 누가 제 손으로 헐어버리고 싶겠습니까? 저는 남편의 무능과 잘못된 점만 탓하는 것이 자기 집을 제 손으로 헐어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언 31장 26절에 30절에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르쳐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을 믿으면서도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지 않는 것은 분명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을 흐트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을 무조건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질서를 존중하는 지혜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 같은 탕자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순서를 세 번째를 맨 앞에 놓고 그리고 순서대로 되새겨 보시면 금방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을 잘 받아야만 자녀들과 남편들이 정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적 확률 가진 자녀일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도움을 잘 받아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다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에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고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크리스천들이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단 반성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한 후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탕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단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같이 저 먼 곳을 보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는 탕자들은 모릅니다. 탕자들은 오직 안락함, 편안함, 쾌락 이런 것에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귀하신 인도선 한마음 주택은 성도님들 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 탕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비록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 속한 분들이라도 이 탕자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로 속히 들어가 하나님의 품으로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커다란 사랑을 베푸시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꼭